목사님 부부가 찬양을 했는데, 자, 가사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려 하지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 애찬론을 주장하는 목사 절대 아닙니다.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사들은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합시다. 그 행복의 가치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행복의 가치라고 아주 호도하고 잘못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59장까지,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했고, 59장까지 심판과 경고, 약속과 위로가 서로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오늘 60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60장부터 66장까지는 세상 역사의 최종 국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 좋고 진행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마침도 하나님이 마치도록 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됨을 노래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시의 영적인 의미는 참된 성도가 누리는 종말론적 최후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러하고 오늘 이사야서 끝에 왔습니다. 6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아주 미래가 밝은,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희열과 해방과 자유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몇 장까지 왔냐면 39장까지 왔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장부터 시작할 때가 2017년도인가 그래 됐어요. 그리고 이거 66장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는 66장까지 간다면 2024년, 25년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가 대선지자, 영감의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이 66장의 이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초림과 임마누엘 여호와의 종 임마누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밝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은 어두워 보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어두워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3년 차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끝이 보이지 아니한 것 같으나 이 구속사의 미래는 구속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과정임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최후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적인 이 말세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사야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삶에 이사야의 활동하던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교회의 모습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교회의 모습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말이 소망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의 선지자 이사야는 가슴이 터질 듯한 흥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암울한데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가슴이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 미래에 우리 앞날에 펼쳐질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터져야 되는데 왜 가슴이 터오는 새 시대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성읍 다윗의 도성 거룩한 이스라엘의 시온인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가 내다보면서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적 산소망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하고 감격하고 가슴이 벅차올라요.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은 아주 시니컬한데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의 어두움과 캄캄함에서 벗어나 그늘과 캄캄함 속에 신음하던 시온이 예루살렘이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의 구원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노래하게 될 교회, 경서교회, 오늘 만국교회, 세계 열방교회를 향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영광스러운 신약교회, 경소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여명이 있고 빛이 비치고 광명이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이사야가 그 미래에 벌어질 신약교회의 탄생과 경소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슴 벅찬 이사야의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계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말씀 가르치는 운동과 전파하는 운동과 치료하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이 교회 이사야의 영감에서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약의 교회 경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표가 똑같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경소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에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경소교회와 경선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오늘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오늘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경소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지체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면 이 건물은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건물의 기능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건물의 의미가 있지, 교회라는 건물의 의미가 있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목숨 걸지 마라 이겁니다. 예? 오늘 이사야가 대선지자 이사야가 현실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 현실 뒤에 현실 너머에 펼쳐지게 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 오늘 우리 경소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는, 만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만국교회는 빛의 교회라 이 말이죠. 빛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경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함께 읽습니다. 1,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1절 말씀,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빛을 비추어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시온이 열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부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동사 두 개가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쿰입니다. 예? 빛을 발하라고 오리라고 했어요. 그래 여기서 제일 먼저 쿰이라는 동사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육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어나라고 할 때 중요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일을 실행하라, 행동하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10,000개 이상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수만 개가 뭡니까? 수십만 개의 가게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영적으로 탄식에 빠져서 주저앉았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침륜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일어나라!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주의 일을 갖다가 소극적으로 하거나 하지 못하고 아예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오늘 이사야는 일어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라고 할 때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이 비칠 때 캄캄함이 물러갑니다. 자, 목차를 보세요. 자, 이거 무슨 색깔이죠? 예, 주황색이죠. 잘 보세요. 이거 무슨 색깔이죠?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분별할 수 있죠. 불 끄면 이게 무슨 색깔인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불을 끄면 어둠이 캄캄함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건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어둠이 캄캄함이 임하면 이건 검은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예?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 곳, 캄캄함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 캄캄함이 있는 곳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 캄캄함이 있는 곳은 지옥의 세계와 공간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쪼일 때, 우리를 이렇게 조명으로 비출 때 그 어둠은 물러가고 캄캄함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서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있고 캄캄한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빛을 반사하고 비춰야 될 사명이 바로 경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명을 자각해야 될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뭐래서 예수님이 덩경 아래 말 아래 두면 덕불을 갖다가 이 바닥에 두면 그게만 비칠 뿐이지 덩경 위에 달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인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언덕 위에 교회가 되어서 밝게 세상을 비치는 등대가 되어야 되고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죄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라. 캄캄한 가운데서 일어나라. 신앙의 침체와 신앙의 침륜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본절에서 이어지는 명령과 연결되어 빛을 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목적은 일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온 세상은 컴컴하고 캄캄하고 어두움으로 보이지 않겠다. 왜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사회가 왜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계는 점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대한민국은 점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한국교회는 점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밝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이 명령형,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앉아있느냐? 왕들과 방백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앉아있느냐?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칭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너희들이 죄 가운데 앉아있느냐?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백성이 되고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경소교회는 빛의 교회라. 경서인들은 빛의 성도라. 그런데 빛을 발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과 영광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과 영광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빛은 누굽니까? 성령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 빛 이꼬로 영광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 이 단어가 빛 이꼬로 영광, 이 단어가 본서에서 6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본론의 서론 부분을 이해하고 제가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사야가 오늘 60장에서 본 그 빛, 그 빛의 실체를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 뭐죠? 예수님께서 에이고 에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다, 에이고 에미,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에 에이고 에미가 8개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에이고 에미,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8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이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예? 이사야가 보았던, 이사야가 이 암울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그에게 유일한 소망과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게 비추겠구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빛을 밝게 비춰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가슴 벅찬 이사야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구절 앞에 가늠하다가,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 앞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요한복음 8장의 소제목. 자, 오늘 여기서 자 8장이 나오죠. 8장 1절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용서 소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여기에 또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8장의 소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가늠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마주하다. 나 딱 이 제목 보면서 나다. 킹 제임스 버전 정확한 소제목을 다룬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마주하다. 여러분, 가늠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늠한 죄에 빠진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늠하다가 돌로 쳐 맞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빛 대신 주님과 마주한 가늠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 뭐라 하냐? 죄 있는 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죄 있는 자 중에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어요.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이 가늠한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여자의 편안히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주님이 선포하신 세상의 빛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빛과 영광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여 메시아여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영혼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빛과 영광, 요한복음에서 빛은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어둠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